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 네,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귀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임신을 하여서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뭘 했나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사람의 탁월성,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 이 가인이 농사짓고 아벨이 목축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상상도 다른 동물은 상상도 못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제 모든 것 다 창조하시고 이 땅의 생명체들을 이제 창조하시게 되셨습니다. 해달별 창조하시고 이제 물고기, 새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22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 말고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생육이라는 것은 낳고 길러지며, 번성하라 이것은 번식하라, 또 이렇게 확장되어라, 그 개체수가 많아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태어났어요, 자라요, 번식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니까 여기까지예요. 가만히 보면 탁월한 능력과 정말 엄청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숨을 쉬어요. 그런가 보다 우리가 늘 봐서 그렇지 그거 대단한 거예요. 물에서 어떻게 숨을 쉽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새들은 날아다녀요. 우리가 늘 보니까 새는 나는구나,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별로 우리가 궁금함을 못 느끼는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날지? 대단한 거거든요.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어떤 존재들은 이게 잘라지면은 다음에 또 나요. 여러분, 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개, 옆으로 걷는 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음에 탈피를 하게 되면 개 다리가 또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그 원리를 안다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옥상에서 날아다닐 것이고, 네? 그 원리를 안다면, 그리고 뭐 다쳐서 어떤 신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기관이, 조직이, 또 신체가 나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 놀라운 일입니다. 초능력입니다. 초능력.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늘 보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동물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1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낳고 자라나고 이렇게 또 출산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는 다른 생명체에게는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 그 사람만, 온 천하 만물 중에 사람만 이제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고릴라가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고릴라를 정복하고 고릴라를 다스려요. 세상에 이런 식물들, 자연 환경들도 막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그렇게 지어 주셨어요.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 양치는 자가 됐다, 농사하는 자가 됐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다른 어떤 동물들도 식물들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또 우리 보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깃들여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그래서 생육하고 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힘도 사실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이 창조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이 구경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을 정말 나의 이 호흡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여러분 2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모든 동식물들 이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이름 짓나 한번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름 지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거든요.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이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이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보면서 이름을 줘요. 우리는요, 이름 짓는 거 너무나도 당연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전혀 신기하지 않고 그게 뭘 놀라워요. 전혀 이루고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키우는 개가 어느 날 여러분을 향해서 딸 이렇게 짖기 시작했어요. 놀라는 거 아닙니까? 엄마는 못해도 엄마를 바라보면서 마 빠 이러면 얼마나 대단해. 근데 맨날 멍멍밖에 못하잖아. 멍멍, 나 봐도 멍멍, 저쪽 아빠를 봐도 멍멍, 엄마를 봐도 멍멍, 동생을 봐도 멍멍, 이웃집 개들 봐도 멍멍, 다 멍멍밖에 못해. 고작 한다는 거는 자기 감정을 좀 표현할까? 이름 짓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이? 닭이 첫 번째 병아리 나니까 뭐 이리오 억지였나요? 네, 나도 물인 줄 알았어요. 뭐 1이요, 2이요, 3이요 하는 닭 봤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은요 전부 이름을 줘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이름 없는 거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졌잖아. 안 진 것처럼 그래. 김성훈이라고 졌잖아. 김성훈. 가서 또 그렇게 져라. 아, 오늘부터 이제 넌 성훈이다. 야, 이 성훈아. 예. 자, 이름을 다 짓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지구 세상에 모든 생명체 중에 이름을 짓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름을 져서 주는 거지 걔네들이 우리를 불러요? 아니에요. 부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뭘 따와서 부른다 붙인다 그래도 자 여기 강아지가 7마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강아지 다 이래요? 자 강아지 너도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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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요? 하다못해 강아지 1, 강아지 2, 강아지 3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창조성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름을 지으려면 이 지각력이 대단해야 돼요. 지식, 지혜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름을 줘보세요. 자 뭐예요 여기? 이름 못 짓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딱 있으면 여러분들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겠어요? 저게 도대체 뭐지? 이걸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래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게 뭘까? 처음에 이름을 잘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오해를 해가지고. 근데 뭔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거기에 마땅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야, 이거는 호박이야. 이거는 수박이야. 이건 박은 박인데 다른 거야. 이거는 오이야.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이 사람에게 이제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런 능력을, 이런 자기의 경험을, 이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지혜를 축적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게 된 거예요.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 그 새끼들도 똑같이 잘못하고 그 다음부터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100가지를 경험해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새끼를 불러다가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동안만 좀 어떻게 알려줄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다, 양치는 사람이 됐다, 이미 그 문화의 목축업에, 농업에 자기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게 되었고, 이것이 인류의 문화로 정착될 때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학습하는 능력이 그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졌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여러분 4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0절 보니까 가축 치는 자 조상이 되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 조상이 됐다는, 목축업, 낙농업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조가 된 거야. 처음이 된 거예요. 그런 문화의 출발점이 된 거죠. 그 밑에를 보세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땅에 이런 음악, 미술, 예술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됐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 나왔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산업 발전에, 이 산업 문화의 문명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막 창조성도 있고 막 이렇게 문화도 만들어내고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사람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탁월한 거죠.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지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그 능력,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안에 창조성도 갖게 되었고, 이런 문화의 어떤 시작과 전수, 학습에 대한 이런 능력도 하나님께서는 갖게 되었고 있게 하셨고, 그런 힘이 있게 하셨고, 또 하나 뭐가 있게 하셨느냐? 이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타난 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없었으면 다스리고 정복 못하는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물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물에서 숨을 못 쉬면 물에서 못 살죠. 오히려 바깥에서 숨을 쉬었으면 물고기가 돌아다녔겠죠. 여기 막 이렇게 돌아다녔겠지.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사람이 그 능력을 따라서 행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할렐루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삶에 발생되게 되었다 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뭐 농사를 지으라는 건가요? 가축을 기르라는 건가요?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사람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가는 곳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잠깐만요.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아벨은 가축을 다스렸어요. 가축을 정복했어요. 가인은 이제 땅을 정복했어요. 이런 농산물들, 어떤 곡식들을 정복했어요. 다스렸어요. 자, 그렇게 돼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리게 되는 삶이 되었다. 할렐루야.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걸 전혀 기대치 않으셨더라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한테?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뭘 그런 걸 나한테 불태워서 나한테 올려. 야, 너네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나는 창조주야. 창조주가 뭐 그런 냄새 맡는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 그런 연기가 나한테 온다고 뭐 내가 달라져?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거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셨다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당연히 지금 이 표현은 제사지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자, 어떻게 예배 드리나 보자 해서 가벨 넌 합격, 가인 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짐승들이 어떻게, 이제 아담이 짐승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자 한번 하면서 그렇게 짐승들을 몰아가신 것처럼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뭐야? 낯선 거네, 내가 계획도 못한 거네, 그게 아니라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격, 이거는 불합격, 너는 됐고 너는 안 됐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물, 곤충, 어떤 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거기를 다스렸어, 거기를 정복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여기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지라, 그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거기에 누가 먼저 주인공입니까?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벨, 가인 본인들이 중요해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물만, 그 열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내가 어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 나를 중심으로 통째로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보여드려야 할 모습, 할렐루야, 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다스리고 정복해서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왕 노릇하냐? 자기가 모든 것을 가로채는 것이냐? 내 것으로 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이 이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나를 포함해서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됐어, 그렇게 하는 거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인은 잘못했어요.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왜 이렇게 화내냐? 너 왜 이렇게 분내하냐? 너 왜 이렇게 억울해하냐? 야,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그렇게 고개 못 들고 있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좀 잘해봐, 네가 뭔가 지금 잘못한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유, 제가 몰랐네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잘해볼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마땅히 제가 드려야 할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인은 기분 나빴어요. 내 걸 안 받으셨네, 제가 더 잘났네,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요까지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자,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땅에는, 밭에는 아무 이 초목이 없고 채소가 없어. 왜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세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 자, 그리고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를 어떻게? 경작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사람이 갖고 있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에덴 동산에 쏟아 놓도록 하셨다는 거야. 자, 에덴 동산, 물론 그때에 여러 가지 귀한 나무들이 열매들 맺으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없게 하셨어. 사람을 두시면서 이제 그 동산에 막 있게 하시고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정복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잘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셨어요. 자, 여러분이 간 곳은 아직 수목이 없어요. 아직 채소가 없어요. 뭐 이런 황폐한 곳에 나를 보내셨어? 뭐 이런 황량한 곳이 있어? 야, 여기는 에덴이 아니야. 아니요, 거기가 에덴이에요.
거기가 에덴이에요. 근데 왜 에덴이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이 거기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을 이제 에덴 삼으시고 바꾸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수목도 없고 채소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왔어요. 여러분이 거기를 경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하루 잠을 잤는데 정말로 하루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 첫날 잠을 자고 다음 날 눈을 떴는데 그때는 30개월이었거든요. 이제 하루 지났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제 하루 지났네. 이렇게 30개월을 지나야 되나? 야, 이거 어떻게 살지? 너무 답답하고 인생 낭비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성훈아, 너가 여기 있는 것은 그렇게 돌멩이 나르고 그렇게 풀 뽑고 그렇게 달리게 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곳에 있게 한 게 아니라 너가 여기를 정복하고 너가 여기를 다스려야 돼. 그래서 너의 예배를 드려.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등병이에요. 뭘 정복하고 뭘 다스려요? 그랬다가는 제 목이 날아가죠.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여기를 정복하고 너가 여기를 다스려야 돼. 여기는 수목이 없다. 여기는 채소가 없다. 너무 황량하지만 내가 너로 인해서 이제 여기를 에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해야 하는 그곳은, 다스려야 하는 그곳은, 정복해야 하는 그곳은 내가 가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나에게 그 열매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많은 정말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보니 거기 갔는데 종교 행사가 이제 교회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게 종교 행사거든요. 종교 행사가 없었어요. 규칙적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교 행사를 규칙적인 행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를 통해서. 제가 매주 종교 행사 보내주세요. 본부에 가서 얘기하거든요. 본부 행정반에 가서 저 교회 가야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본부에서 이제 종교 행사자 집합 10시 반까지 본부 소대 앞으로, 본부 중대 앞으로 뭐 집합합니다. 그래서 생겨났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병사가 예배 드리러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수요 예배 가는 군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중대장한테, 대대장한테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굴 대상으로? 군인 가족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교사들이, 군인 교사들이 있거든요. 군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는 바지는 군복, 그리고 신발은 활동화, 그리고 웃도리는 단체티 맞췄죠. 애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입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그 단체티를 입고 유유히 연병장을 다니면서 초소 그 보초 근무소를 지나면서 교회를 가서 거기서 흰구름 뭉게 그걸 신나게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그리고 그거 끝나면
포상휴가. 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신나 죽겠는데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수고했다고 대대장이 포상휴가를 보내줘. 고생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중대원들이 이제 종교 점호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종교 점호. 제가 하도 계속 종교 점호, 점호는 종교 점호, 하자고 하니까 종교 점호가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었어요. 막 많을 때는 일주일에 3번씩 해요. 종교 점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점호 치를 때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점호를 실시한다. 1소대부터 뭐 그러면 탁 가면 뭐 이렇게 단결해서 1소대 근데 다 까먹었네요. 뭐 이런 보고 해가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맨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딱 다니면서 먼지 검사, 뭐 총기 검사, 소지품 검사, 그거 다 깨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 종교 점호. 그 나눠져 가지고 한 곳에서는 불교, 한 곳에는 가톨릭, 한 곳에서는 이제 개신교,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한 2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거 부르고 그거 부르면서 종교 좀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모여드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군대 내에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아직 거기가 수목이 없고 아직 거기가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갔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를 다 내 것 삼아가지고 봐라, 내가 여기 왕이야. 내가 여기 다 이렇게 개간했어. 내가 개척했어. 이거 다 내 거야. 어디? 이런 망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에요. 여러분 학교 갔습니까? 학교는 왜 가는 것입니까? 보통 공부하러 가잖아요. 전 전도하러 갔어요. 아침에 가면 이제 그 서클룸, CCC 룸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에 전도하고 매일매일 삶이 그거예요. 뭐 공부도 하지만 학교 이제 첫 번째 강의실 들어가면 칠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딱 적어놓고. 왜? 전도하러 간 거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뭘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스리고 여러분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생이 뭘 해요? 교수나 돼야 뭘 하는 거죠? 학교 직원이나 돼야 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돈 벌러 가는 거죠? 일하러 가는 거죠? 아닙니다. 직장도 전도하러 가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저는 돈 벌러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 벌러 갔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돈 벌러 이곳에 온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 나는 여기를 정복하고 내가 여기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일단 술 문화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첫 시간부터 안 마셨습니다. 부장님 나한테 술 주려다가 큰 낭패를 보시고 그 다음부터 그 민망한 상황들을 겪지 않으시려고 오히려 나에게 먼저 사이다, 콜라, 저는 좋아하니까 6병씩 마셔가면서 그거밖에 못 마시냐고, 술을 이 정도 마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다, 콜라 막 이만큼씩 먹고 회사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전도. 출근길에 찬양, 목요일날 식당 앞에서 찬양, 비 오는 날에는 식당 안에서 찬양.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그걸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고 저를 보고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안 하되
아니요, 했어요. 어디서 했어? 아, 오늘은 저기 거기 식당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오늘 저쪽 식당에서 했어요. 아, 그랬구나. 다음엔 여기서 해줘. 오늘은 목소리가 작대. 아,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요. 좀 힘있게 해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좋아도 하셨어요. 뭔가 새롭잖아요. 별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라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식당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걸 부르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 밥 먹으러 가지! 그러면서 들어가지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낙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힘이 없습니까? 내일 출근길이 왜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잃었어요, 무언가를. 여러분은 그냥 단지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를 다스려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서의 나는 열매, 그 영혼의 열매, 그 여러분들이 복음의 농사를 진 그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일을 잘못하잖아요. 마땅히 내어야 할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보세요. 4장. 가인이 잘못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까? 가인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장 12절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죠. 가인이 왜 이렇게 됐어요? 가인이 잘못하니까, 가인이 그 죄를 저지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야 드려야 할 그 가인이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 땅이 복이 된 게 아니라 땅이 저주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회사가 여러분에게 사실 복이 될 회사고, 그 학교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학교이고, 여러분이 그 군 생활에는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장성하고 훈련되어지고 성장해야되고 복을 받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낭비가 되어지고 그 아무 열매도 없게 되어지고, 거기를 생각하면 와,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그때 나 진짜 지옥 같았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가인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무엇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게 단지 뭐 동물들을 다 죽여라, 살림들을 다 황폐화시켜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등병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갓 들어간 신입사원이라도 상관없어요. 1학년이랄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거기는요 반드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열매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하루가 신이 나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게 되자 저는 군 생활 하는데 다음 날을 기다리게 됐어요. 다음 날 딱 잠을 자는데 다음 날은 어마어마한 작업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보수공사, 진지 구축공사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 홍수가 나가지고 그쪽에 측방 땡입이 다 무너졌거든. 근데 그걸 다 이제 메꿔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정말 노가다예요. 노가다, 생노가다, 왼손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왜? 나는 내일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돌멩이 이따 먹는 거 나르고 막 그러다가 1시간 뭐 이렇게 하면 좀 쉬어요. 그럼 쉴 때 전해요. 물론 뭐 고참은 말도 안 듣겠지만 이렇게 좀 밑에 저보다 사람한테 힘들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것 때문에 저는 군생활 동안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냥 군생활 생각하면 그 지옥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에덴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제 그곳에 수목이 울창해지고 채소가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올려드릴 수 있긴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멘.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이번에는 품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가정이든지 주님이 주신 땅이에요. 거기는 아직 에덴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수목도 없고 채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내가 무성하게 할 거야, 푸르르게 할 거야, 열매 맺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거기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지옥 같은 곳에 보내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거기는 이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그곳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주님이 주신 땅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그곳을 품으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겠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달려가야 할 그곳, 정말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 주여 내게 맡겨주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아버지 나의 에덴 동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명 다시금 찾았사오니 아버지,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곳, 아버지 하나님,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지라도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그곳 아버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